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 헬라어로 카라인데 이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옥과 기쁨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옥은 자유가 박탈된 곳이며 고립과 외로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옥하면 보통 슬픔, 낙심, 절망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동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고 배를 타고 곧장 유럽 대륙으로 향합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마게도냐 지역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원래 크레디데스라는 이름의 작은 도시였으나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정복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은 이곳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습니다. 특히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된 후 벌어진 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곳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정착시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빌립보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법적 보호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종교적, 문화적으로도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며 동시에 로마 제국의 군사적, 행정적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풍요와는 달리 영적으로는 매우 척박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있으며 세울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자리 잡고 살지 못했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기반이 전무한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린 첫 반응은 귀신 들린 여종의 방해와 복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 의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빌립보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영적으로 거센 저항이 있는 도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그 척박한 땅 위에 복음이 뿌려졌으며 그 가운데 첫 유럽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에 헌신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중에도 물질과 기도로 사역을 후원하는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이들의 연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연합,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인사와 축복을 전하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자신과 디모데를 사도나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헌신된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려는 자세로 빌립보 교회에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섬김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바울의 마음이 이 호칭 하나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은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교회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세상의 평화나 행복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참된 평강을 의미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건넨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가 있는 가정에 신방을 가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발달 단계에 따라 잘 자라도록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거나 키가 작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평균적으로 잘 자라거나 조금씩 더 크면 그게 또 그렇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척박한 곳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에 동참하며 자라고 있기에 바울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이 교회를 12년 전에 떠나 있다가 3년 전에 돌아왔을 때 제가 예전에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성도님들이 중직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순장으로 열심히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께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은연중에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신앙적 열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에서 율법주의로 미끄러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시작한 신앙을 내 의지와 열심으로 이루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더 독립적이 되고 그리고 혼자서 더 잘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머무르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권능,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큰 권능을 경험했지만 낯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고 강한 적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가족의 병환, 노인성 치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소망의 땅에 이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어서 다행이고 좋습니다. 저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이고 사역도 제가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그것으로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저를 부르신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편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속에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동역자적 관계는 단순히 친목이나 잡담을 나누는 친교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나 친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고 성장반에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이야기, 백화점 세일 정보 공유, 다이어트, 미용, 부동산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는 때로는 친근감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임을 채우면 진짜 신앙 공동체의 친교는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친교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복음 사역에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혼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친교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복음적 친교를 나누었던 사이였기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더 사랑의 교회 안에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닌 지식과 분별력으로 자라는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진리를 떠난 사랑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은 헬라어의 의미로는 구별되는 것들, 더 뛰어난 것들, 더 나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 더 본질적이고 더 탁월한 가치의 선택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지만 신앙인은 좋은 것과 지극히 선한 것 사이에서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적 향상, 명문대 진학, 좋은 직장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극히 선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인격자로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바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의롭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더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초대할 때 기꺼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교회와 지체들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자라가며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